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절에는 시편 100편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광야로 나가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자고 한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면서 감사를 드려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 감사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이 말씀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먼저 주의 뜻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살피라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지 못하게 걸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걸어갈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걸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걸어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바른 길을 벗어나서 세상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꼼꼼하게 살피는가 하면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면서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속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속량이 뭐냐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찾아와서 풀어준다는 뜻이 속량입니다. 불쌍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풀어서 해방시켜주는데, 여기서 노예가 누구냐면 우리의 세월입니다. 세월이 바로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찾아다가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탐욕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탐욕의 노예가 된 시간들을 석방시켜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산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남은 시간을 우리가 사서, 우리를 위해 쓰던 시간을 사서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첫 단추라는 뜻입니다. 17절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명령으로 어떻게 꼼꼼하게 살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명령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자신의 시간을 탐욕을 위해 사용하던 그런 어리석었던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어요? 내가 즐겁고, 그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만 시간을 다 사용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해야 될 명령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시간을 다 뭘 위해 썼습니까?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하면서 모든 중심이 뭡니까?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성실하고 성공하는 습관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뜻을 이해하죠?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죠? 잘 알죠? 어려서 귀 따갑게 부모님 하신 말씀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니까 아,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다. 그렇죠?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밥 먹을 때 똑바로 먹어라. 품위를 지켜라. 뭐 이런 말들을 쭉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것을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성공의 길이고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탐욕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세상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지식이 많고 똑똑한 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 풀어서 설명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부를 못 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보면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도 다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한동안은 제가 설교할 때 제 말이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쉬운 말로 고쳐가면서 막 문장을 짧게 끊고 해서 제가 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딱딱 끊어서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어렵고 듣기 싫은 거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끄럽게 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해서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탐욕을 위해 쓰는 불쌍한 시간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시작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잘 이해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까요? 두 번째 비결이 18절부터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술 취함 대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것 대신 이거다라고 할 때는 항상 뭡니까? 똑같은 비유를 쓰는 거예요.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에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술에 취했기에 헬렐레 한다고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기쁨에 찬 말을 막 하고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만나는 사람 막 전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나? 취했나?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로 인해서 세상적인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원어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동안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어떤 때는 그러면 조그맣게 들어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데 뭐가 채워집니까? 기쁨이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때문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저도 어릴 때 젊어서 항상 그랬어요. 부흥회 가면 막 불로 가슴 치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셨죠. 북치고 장구 치면서 주여 소리 지르라고 했는데 그래야 성령 충만함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제가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 맛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술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교된 것은 세상 쾌락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 취한 것이 비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또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완전히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알려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말이 어떻게 쓰였나를 보면은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서 충만함이란 5장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흉내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통성기도하면 성령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뜻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초점이 말씀을, 시간을, 세상의 노예가 된 시간을 사서 말씀을 보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 제가 아까 18절까지인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술에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술 마시면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많죠. 평소에 점잖았던 사람도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나 그러죠? 무질서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질서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우리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예배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삶과 성령 충만함이 분리돼서 살았어요. 그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 나가면은 나쁜 짓 다 하고 이렇게 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어디서만 충만해요? 교회에서만 충만해요. 그것은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19절에서 21절에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19절에 화답하며 라는 말인데요. 원어에서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찬양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실천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뭡니까? 이건 찬송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시편을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또 찬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절기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흥적인 찬양일 것입니다. 왜 찬양인데 찬양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고대인들은 문맹자들이었습니다. 문맹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어디에다 담아둡니까? 암송해서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그렇게 담기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어릴 때 불렀던 CM송이나 유행가 막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저절로 생각나죠? 그죠? 갑자기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이 막 생각납니다. 왜요? 왜 생각나는지 아세요? 말로만 전해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가르치고 배우니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말로 의사소통하던, 오늘날은요 글로 의사소통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로 의사소통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 뭐에 해당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또 우리가 예배들은 목장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권고한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건 진짜 찬양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노래하면서입니다. 노래한다는 말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와 짝이 지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면서인데 이것은 원래 현악기로 현악기를 뜯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악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를 연주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그런데 악기로 연주할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혹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주님 살리심을 제가 블루시나 리코더로 분다면은 왜 봅니까?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면은, 떠올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예요? 세상 음악이나 똑같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찬송가 중에 어떤 것은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유럽에서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에 그 멜로디가 들어와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술 마시면서 떠들고 노래하던 그것이 생각나는데, 크리스찬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가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붙어 있냐면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악기로 연주하지 않으면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로 찬양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악기로 연주할 때는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연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와 악기로 할 때는 주의할 것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감사하면서입니다. 역시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라든지 이런 구약의 시가서나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예배 중에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대부분 물질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노래로 부르고 전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악기와 목소리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함을 드리는, 표현하는 한 수단입니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말로만, 그죠? 정말로 고맙다고,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고마움의 표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그분이 생각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중에 어떤 분이 비싼 건 아니지만 저에게 주신 것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분이 나에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21절에 나오는 서로 순종하면서입니다. 순종하면서라는 말도 역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서로 순종하면서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나온 5가지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5장 22절에서 6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은 본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뭡니까? 예를 들면 왕이나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옛날에 교회에서는 뭘까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어떤 장로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 장로가 아니라 교회 신앙의 어른들이에요. 오늘날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별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 구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른들을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서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게만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했고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고 주인들에게는 위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만 윗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순종하라는 말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윗사람도 겸손의 옷을 입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서로 복종해요? 종이 무거운 짐을 졌어요. 원래는 주인은 안 져도 돼요. 근데 종이 보니까 아파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힘들지? 하고 종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등하게 맞바꿔서 같이 맞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면서 사랑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말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NIV에서는 레버런스라고 아주 부드럽게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의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서워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은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 사랑했는가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겸손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속으로 안 입고도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면 뭡니까?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자꾸 외식이라고 생각하죠? 솔직하지 못하다고죠?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아낀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아프면 주인이 대신 짐을 들여주고 일을 해주면서 너는 가서 누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은 서로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닮은 사람의 5가지 행동 중에서 그 하이라이트와 백미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길이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의 노예가 된 시간을 사서 해방시켜주고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항상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돈 주고 사서 내 탐욕을 위해 쓰던 시간을 석방시켜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써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 뒤에 그 이해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셋째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노래와 악기로 연주하고 물질로 감사를 드리고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각자 자신의 감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써왔는가? 아니면 그 시간을 해방시켜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용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합격이라면 감사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1차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죽어도 싫은데 삶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2단계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렇게 공부하고 삶으로 실천한 것을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마음으로 함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면, 그러면서 아랫사람에게 사랑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강단에 여러 가지 과일을 올려놓고 터키와 햄을 나눠 먹고 감사원금 드리고 그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시간을 쪼개 말씀을 공부하고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신 것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탐욕의 노예가 된 시간을 해방시켜서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배우는 데 사용하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감사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반드시 점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과 찬양과 사랑으로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